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연중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제 1주간 화요일, 홀수해, 23년이죠. 홀수의 독서. 복음은 짝수해나 홀수해나 복음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홀수의 독서는 히브리서, 짝수의 연중 1주간 화요일은 사무엘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무엘기. 그래서 전례서를 보면 연중제 1주간 화요일 짝수의 그러니까 홀수에부터 나 홀수의 히브리서, 짝수의 사무엘기, 복음은 그다음에 똑같아. 네. 오늘 네. 월요일은 어저께 세례축일이라서 안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세례축이 주일로 가면 월요일기 있습니다. 월요일 거는 요 앞에 부분, 히브리서 2장 앞에 부분이고,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부분, 네.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 네. 자,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여기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나셨다. 요 내용이 시편 8편에 있다.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있도록 돌봐 주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이렇게 8편에 있죠, 그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이제 연중 주간이니까 연중 1주간은 마르코 복음으로 시작한다. 마르코 복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마르코 복음은 요렇게만 보이잖아, 그죠? 요렇게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 마르코 복음, 요 복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그거는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2장인데 1장부터 보시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아드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하느님,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다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근데 그분은 하느님이시니까 경배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천사들아 모두 그분에게 경배하라. 근데 그분이 성모님이면 천사들이 인간이 좀 거시기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경배하지?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거역한 그 무리들이 나중에 우리 세계로 떨어졌죠, 그죠? 말씀에 대한 거역, 그거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분은 하느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천사들이 이분한테는, 그분에게는 거부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쭉 나오시고요. 오늘 독서 히브리서 2장, 여기입니다. 구원의 영도자, 고귀한 구원, 구원의 영도자이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둔 것이 아니라 그분 아래 두셨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췄다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배 아래 두셨다. 그분의 지배 아래.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졌다가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점점 하느님을 섬기는 대사제 쪽으로 이제 설명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시편 8편은 시편 11권에 있죠.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그죠? 시편 8편. 하느님의 의미와 인간의 지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느님이 작품이죠. 이 세상 모든 존재 사물은.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게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마르코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마르코복음은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거는 요한 마르코는 아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마르코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70년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전에 썼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에서 썼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르코 복음사가는 읽는 것을 하여금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답을 해보시오 이렇게 작품을 썼는데 정답은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세례 받으신 것은 하느님의 자기 낮춤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 공생활의 시작. 공생활 시작이죠. 그죠?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느님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어둠의 유혹을 받으신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혹을 받으신 내용을 좀 자세하게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40일 단식을 하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던져보세요. 천사가 싹 가서 받쳐줄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도 성경에 이렇게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유혹.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원래 내 건데 나를 섬기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여기 순서만 좀 바뀌어요. 그런데 마르코 복음은 그냥 이렇게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 요것만 나오죠. 마테오와 루카는 약간 더 확장시켜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활 시작입니다. 공생활 시작인데 갈릴레아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이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네 사람의 명단,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안드레아가 먼저 제자가 되고 형을 불러오죠.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필리포, 나타나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이 빨간 거죠. 빨간 거. 오늘 복음 시작. 오늘 복음이 끝났음. 그러면 이 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다. 그렇게만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 자, 21절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안식일에 뭐 하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다음 회당에서 나와서는 바로 3분 거리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 다음날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21절 여기 있죠. 21절부터 그 다음에 여기 마귀를 쫓아내셨다. 여기까지 39절까지가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카파르나움의 하루.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사셨을까를 보면 대부분이 여기 갈릴레아에서 전도하시고 3년 내내 갈릴레아에서 전도하시고 대체로 베드로의 집에서 지내는데 카파르나움, 갈릴레아 호수의 북쪽에 카파르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와서는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저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쳐주시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정으로 3년간 공생을 하셨다. 갈릴리아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갈릴리아의 카파르나움에 머무르시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야죠, 그죠? 밭일하고 무슨 일을 뭐 농사일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마당에서 문 앞에서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때 우리도 새벽 캄캄한 때 우리 새벽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우리 여기 그 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공부를 이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거는 이제 내일 거고 그죠? 여기는 내일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오늘 히브리서 있죠? 요 부분은 또 내일 이게 오늘 부분. 오늘 독서 끝났음. 내일 독서예요. 내일 독서. 그 다음에 내일 복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이 오늘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이 끝났음. 요거는 그럼 내일 거예요. 내일 거. 그래서 내일 거 모레 거까지 같이 공부를 해 보셨고 가끔 가다가 내용이 짧으면 주회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새벽반 공부. 새벽반 공부.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연중제 1주간 화요일 독서와 복음을 같이 새벽에 일찍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항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